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1925년 미국에서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의 장편 소설 위대한 개츠비가 출간됩니다. 당시 1920년대에 그 뉴욕 부유층의 화려한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인데요. 이 책을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인공 개츠비가 사랑하는 여인 데이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생을 다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개츠비 하면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으시죠? 바로 파티입니다. 그는 자신이 벌어들인 돈으로 매주 성대한 파티를 열고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이웃들 사이에는 그가 어떻게 그 막대한 돈을 벌게 되었는지 궁금해하고 여러 추측이 난무하게 됐죠. 그리고 소문처럼 그는 당시 금주법이 시행되던 때인데 그때 이 밀주 사업과 또 사기, 도박 이런 불법적인 수단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벼락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험한 방법으로 부를 쌓은 이유도 그리고 매주 그렇게 파티를 여는 목적도 단 하나였습니다. 과거에 사랑했지만 자신의 처지가 어려워서 붙잡지 못했던 여자 데이지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있지요. 그런 그 데이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쏟아부은 남자가 바로 개츠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츠비가 사랑했던 데이지는 그리 우리의 눈에 보기에 사랑스러운 여자는 아닙니다. 매우 속물적이고 사치스럽고 또 불완전하고 누군가의 애정과 관심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여자로 나옵니다. 게다가 이미 그녀는 결혼한 몸이었는데 그녀의 남편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개츠비는 그런 데이지에게 더욱더 집착했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이 데이지 남편의 내연녀를 차로 치었다는 살해했다는 누명을 데이지 대신에 뒤집어 쓰고 이 데이지 남편이 쏜 총에 맞아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개츠비의 인생 그리고 그의 죽음은 너무나 허망합니다. 그는 아주 강한 욕망과 그리고 이 집착 어린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생의 정점을 향해 자기 삶을 끌고 나가지만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가 얻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 위대한 개츠비라는 이 제목은 오히려 그 인생의 허무함을 더 적나라하게 극대화시켜 줍니다. 이 소설이 전 세계적인 스테디셀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주제, 인간의 욕망,
사랑, 그리고 인생의 허망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완벽하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츠비가 수없이 열었던 파티는 그냥 한번 쏘아 올리고 나면 다시는 그 빛을 되찾을 수 없는 폭죽처럼 너무나 허무하죠. 파티가 끝나면 그 자리에는 누구도 남아있지 않고 그냥 먼지만 자욱할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끊임없이 자신의 이상향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던 인간이 마주하게 될 아주 비극적이고 덧없는 결말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파티가 등장을 하죠.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새 출발을 기뻐하고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개츠비의 파티가 그냥 한때의 즐거움이었듯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즐거움이 끝나는 순간이 찾아오고야 맙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그 당시에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냥 음료가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실망스럽고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손님들은 이제 곧 불평할 것이고 결혼식을 준비한 이 두 집안에게 아주 큰 불명예를 안겨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포도주가 없으니 파티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은 곧 파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처럼 우리 삶에 잠깐 찾아온 즐거움과 행복은 언제든지 동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에 온 손님들이 들고 있는 그 빈 잔처럼 우리는 늘 결핍에 시달리고 허무함과 우리의 한계 그리고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늘 그것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포도주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러한 기쁨은 언젠가는 그것이 아무리 달콤하다고 해도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그런 무언가를 찾게 되고 나의 결핍을 채워줄 누군가를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채워줄 수가 없지요.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근원적인 해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주님이 그러한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말씀을 하시자 그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어떻게 역전이 됩니까? 떨어진 포도주 대신에 새로운 풍성한 맛있는 포도주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새 포도주라는 것은 오직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만 만들어지죠. 즉 주님이 주시는 이 포도주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결코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새 포도주를 다 맛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것에만 취해 있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 다 고갈되어서 바닥을 드러낸 빈 항아리만 붙잡고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잔치, 그 천국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그 목마름을 주님께서 채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님의 초대에 응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초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이 우리 영혼을 채우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크고 놀라우신 분이 우리의 작은 일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을 때야만이 우리의 삶은 잃어버린 완전한 기쁨을 되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총 4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주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계시던 말씀 그 자체이시면서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그 창조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일러준 대로 하인들이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따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주님께서 물을 채우라 하실 때는 채워야 하고 갖다 주어라 하실 때는 갖다 주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물을 채우라 하셨을 때에 그것을 의심하면서 그냥 다른 집에 가서 포도주를 빌리러 간다거나 혹은 그 행위를 무의미하게 여기고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신용만 했다면 우리 주님의 기적을 목격할 수가 없었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 나의 의지나 나의 지혜나 나의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바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어떻게 그 능력을 경험하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이 능력을 발휘하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주님께서 이 물도온 하인들에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시죠. 너희가 물을 어디까지 채우면 그럼 내가 물의 성질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또 얼마만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채우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기적은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의 이성,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 앞에서 단순해져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떨어진 주님의 말씀, 그 명령, 그거 하나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심정으로 우리의 기도를 붙고 인내하고 말씀 붙잡고 살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겪는 문제의 본질을 바꿔버리십니다. 우리는 포도주가 없으면 빨리 포도주를 어디서든 사와야 된다, 어디서든 구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되려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그냥 흔한 그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들어버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토록 여러분을 괴롭히고 수치스럽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괴로워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무런 문제거리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창조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채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나 자신의 결핍에 집착하지 마시고 오직 새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고 따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네, 여기서 말하는 돌 항아리는 이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식사 전에 손과 또 도구를 씻기 위한 이 물을 채워두는 용기였습니다.
특별히 이 혼인잔치에서는 많은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큰 대형 돌 항아리를 여러 개 비치해 두어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6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 7에서 하나를 뺀 숫자, 즉 불완전함을 가리키는 숫자이죠. 즉 돌 항아리 6이라는 것은 율법의 불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로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율법은 죄를 드러낼 뿐 그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온몸을 씻는다고 할지라도 몸에 묻어있는 먼지만 떨어낼 수 있을 뿐 그 속에 품은 그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 그 인생의 위기와 절망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그 항아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율법의 외형만 남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완전히 공허한 영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돌로 만든 항아리처럼 견고하게 자기의 삶을 율법으로 둘러싸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돌처럼 굳은 심령과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그 돌 항아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돌 항아리를 치우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정결 예식을 조롱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즉 주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신 분입니다.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 깨끗해지려는 그 옛 언약의 시대는 끝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그 안에, 즉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의 생수를 가득 채우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우리 주님께서 그 돌 항아리 같은 이 여자의 삶에 채우셨을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죄, 연약함, 모든 수치를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완전한 죄 사함과 구원의 감격을 맛보자 그녀는 더 이상 그 야곱의 우물에서 서성거리는 것이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둔 채로 동네로 뛰어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혹시 이 6개의 돌 항아리처럼 불완전하고 굳어있고 고갈되어 버리진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틀만 남아있고 나의 열심, 나의 책임감, 나의 의무감만으로 이 믿음 생활을 버텨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속에 주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넘치게 채워달라고 정말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줄 준비를 다 하고 계시고 그 은혜를 채워주기 위해 주님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우리가 기꺼이 응답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수치와 두려움을 다 덮어버리고 깨끗이 씻어버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자 이 혼인잔치의 신랑이시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에는 우리 주님이 하객으로 등장을 하시죠. 그렇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문제가 발생한 후부터는 주님이 이 결혼식의 주관자이자 신랑의 역할을 담당하시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이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은 그 의무는 신랑과 그 집안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을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그 첫 번째 표적의 장소로 이 혼인잔치를 택하셨다는 점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명확한 이 땅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원한 천국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일찌감치 이것을 깨닫고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주님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올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신랑과 신부의 만남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자신은 그 신랑 예수님의 곁에 선 신랑의 친구이고 그 친구로서 이 모습을 너무나도 내가 기뻐한다, 크게 기뻐할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일관되게 예수님을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부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우리이죠. 방금 읽은 본문을 다시 띄워주시면 7절에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바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세마포 옷, 즉 신부의 예복으로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2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 교회를 가리키죠. 그런데 이 교회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고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될 수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즉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곧 우리 성도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우리가 곧 어린 양이자 신랑이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교회의 혼인잔치를 보여주는 예고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너희가 그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누리는 이 땅의 잔치를 우리는 늘 소망하고 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그 잔치의 기쁨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츠비의 화려한 파티가 결국에는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다 끝이 있고 또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아무리 대단한 부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다
각자가 맞이할 개인의 종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정하신 마지막 날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자는 마지막 순간에 그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신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가지고 인내하셔서 자기 자신을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키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우리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자여라는 호칭은 당시의 무례한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격식을 갖춘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주님이 이 마리아의 뜻을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고 좀 의아하게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일을 전했을 때에 주님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죠. 그리고 이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거절하십니다. 우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때를 가리킵니다. 이제 주님은 마리아의 이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하셔야 하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주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네, 마리아는 더 이상 주님을 재촉하지 않고 이제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방금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가서 물을 채우라라고 명령하시고 주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저 육신의 정에 끌려서 어머니가 부탁하셨으니 내가 좀 들어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순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의미겠지요. 그럼 대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을까요? 마리아의 믿음을 확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단 주님은 분명히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지켜보십니다. 마리아가 육적인 마음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어머니로서의 자기 주장을 하면서 떼를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녀의 중심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마리아는 주님 앞에 간구한 후에 그 간구를 주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순종할 채비를 하죠. 그러자 주님이 뜻을 돌이켜서 마리아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혼인잔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주님께서 잠시 그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간구가 너무 터무니없고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되는 기도라면 당연히 그 기도는 거절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즉답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동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기도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결과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십시오.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주님이 나에게 관심이 좀 없으신 것 같고, 내가 지금 힘든 것, 내가 지금 난처하고 곤란해하는 것에 나만큼 주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애가 탈 때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혼자 발을 동동거리는 이 마리아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안 보시는 것 같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하는지, 그리고 주님의 무응답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때도 주님의 시선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따르겠나이다 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최상급의 포도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네 가지로 함께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난 이 주님을 우리의 이 일상 가운데에서도 깊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처럼 실망스럽고 결핍으로 아우성치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채우고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듯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 동시에 우리의 아주 작은 일상을 주목하시고 그 작은 기도에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파티, 위대한 잔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마른